2월 1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이 이제 오늘로 다 끝이 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은 이미 교회가 된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미 교회가 되었음에도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힘든 현실에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 이유들로 신앙이 점점 흐려져 가던 성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우리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받고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 당시 교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거듭남의 생명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고 생명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 편지를 받고 믿고 생명을 누리라고 요한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지금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진실성을 다 따져가면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삶이 너무 바쁘고 버겁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고 그냥 좀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문제부터 좀 다 해결해 주시거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삶과 고통은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당시 성도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버거운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현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고요. 우리 자신도 되게 이해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이 제자들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그 현실이 힘들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여 자유 없이 살고 있는데 세금도 갈취당하고 있고 자유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말고는 다른 소망,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전이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는데,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만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제대로 됐겠어요? 근데 이 당시는 더군다나 완전히 성정 중심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성전에 가서 내가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고요. 오늘날에는 성령의 시대여서 어디 가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상관이 크게 없지만 이 당시는 성전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성전도 파괴되었고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이때 거의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독자인 이방인 성도들의 상황은 좀 나았을까요? 소아시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부 로마 제국 아래서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신앙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도 받고 있었습니다. 아예 경제활동 자체가 금지된 거예요. 삶이 무겁다 못해 아예 짓눌려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따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자면 좀 과한 종교적인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권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너희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어? 제대로 알고 있어?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 이런 걸 따지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좀 더 심하게 생각해 보면 현실을 모르는 사도들과 사역자들의 말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듣는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는 세미나를 듣는데 이 세미나 중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목회자들도 생각을 얘기하고 평신도들도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평신도 성도님이 목회자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일을 안 해봐서 현실을 잘 모른다. 그래서 저런 이론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만 늘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좀 당황하기도 했고요. 쉬는 시간에 이제 목회자 단톡방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분 누구시냐 이러면서. 이후에 차분하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가 평신도의 삶을 몰라서 갖는 선입견도 분명히 있겠지만 반대로 성도들도 목회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겪어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목회자들은요, 누구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누구보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삽니다, 여러분. 현실 밖에서 목회자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누구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 현실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돈을 쫓지 않으려고, 성공을 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통의 목회자들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그 관계의 모든 어려움을 나의 십자가로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의 세계에도 일이 존재해요. 상사도 존재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한 후배 사역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새롭게 들어간 교회에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임을 하고 싶다고. 곧 사임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린다고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일보다 사람이 그렇게 힘들대요. 일 많은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같이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 힘들어서 너무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요즘 말하는 그런 MZ 스타일이 아닙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 그랬어요. 대신 욕해주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목회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전부라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목회 전부라고. 그 태도만 이 전도사 시절에 잘 배워도 나중에 훌륭한 목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만 억울해도 힘들어도 같이 참고 한번 나아가 보자고. 이렇게 목회자들도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일부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전까지 많은 사회적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학원에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린이집 체육 강사로 나중에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재롱을 부리면서 다녔습니다.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 여자 선생님들이 뒤에 쫙 있는데 이 앞에서 이 7살, 6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막 율동을 하면서 흉내낼 수도 없겠네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학비를 벌려고. 제가 세미나에서 뺨 맞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내에게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진심으로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말고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그냥 다 참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항상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오늘 수요 태바를 갈지 데이트를 할지 새벽에 일어날지 좀 더 잘지 여름에 휴가에 선교를 갈지 여행을 갈지 목회자는 그냥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도 누가 주면은 마음 편하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매 끼마다 내가 다 선택해서 음식을 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아닌가요? 기분 좋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매번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삼천포로 갔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힘드냐 누가 더 어렵냐가 아니라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 전부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종교적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신앙을 현실과 자꾸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에서 모든 삶의 힘과 지혜가 나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곁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그냥 신앙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만 채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삶에 영향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왜 오셨는지를 항상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혼의 세이비어가 아니라 육신의 히어로로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오해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항상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A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예수님은 B로 일하시니까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아? 이러면 우리가 손해 아니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늘 혼란스럽고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몰래 늘 속으로 의심했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맞을까? 하는 의심들. 그리고 걱정도 달고 살았겠죠. 그러다가 한 번씩 기적을 경험할 때면 다시 기대가 생깁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다시 기대가 생기는데 그 기대 다 헛된 기대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여러분,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인정하실 거예요. 상황도 물론 힘든데 냉정히 생각해보고 또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도 알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상담하러 가보세요.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리고 너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주로 자주 들어요. 우리도 그걸 알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 알겠는데 힘들어요. 알겠는데 괴로워요. 알겠는데 불안해요. 알겠는데 두려워요. 이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어 3년의 시간도 대단히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매우 힘든 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과 항상 부딪혀야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자신들의. 그러나 성령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게 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 감정. 다른 거 말고 이 감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보다 지금 이때가 훨씬 힘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사역 다 하셨죠. 설교도 다 해, 기도도 다 해. 예수님 혼자 다 했어요. 제자 별로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따라다닐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자들이 직접 다 해야 돼요. 이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누가 좀 결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뭐 작은 거 사는 것부터 하나 다 제가 결정해야 돼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이 다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다 결정해야 돼요. 심지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의심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혼란이나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속이는 거 아닙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게 있었으면 하나님은 다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의 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감정을 막 이렇게 통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성령님이 딱 안에 계시다가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분리시키고 분리수거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이 감정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해? 뭐가 이렇게 두려워? 뭐가 이렇게 걱정이 돼?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감정이 변합니다.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여러분들의 감정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실제적인 영향을 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조급함과 욕심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의 웬만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우리의 본성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선택을 우리의 정욕을 따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 우리의 정욕이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선악과 아브람과 사라가 택한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삼손이 택한 드보라,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주도해서 제사를 지냈던 사울의 선택, 이런 모든 선택,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멸망은 전부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영향과 결과와 열매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신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자꾸 가지들이 생겨서 나를 찌르지 않도록,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진실한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요? 기도 응답에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로만 요약하자면, 첫째,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둘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 속에서 구하라. 셋째, 정욕을 위해 쓸 것을 구하지 말라. 넷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그래도 하고 계실 텐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유익이 있는 것들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하며 이제 그 정도로만 감사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세계는요 훨씬 더 넓고 깊고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시식 코너에서 그냥 잠깐 그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응답하심에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는 그 맛조차도 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태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의 능력과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지금의 현실 때문에 진실한 믿음을 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고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힘써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이조차도 육으로 받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며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될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지어다. 거기에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던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도 당장의 현실이 어려웠고 그 속에서 현실 중심의 생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모험심도 강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만약에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신앙적인 뜻이 있었다면, 어떤 신앙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 시몬과 같이 열심당원이 되어 민족을 위해 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부르심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던 어느 날 밤새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왠지 권위가 있어 보이는 선생님처럼 보여서 그럼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로의 콜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마냥 좋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두려워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니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보통은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자신은 죄인이라며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도 아닙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더군다나 세리도 아닌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까지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양심적이고 자기 마음과 감정에 매우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죄가 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생각이나 났겠습니까?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세리나 부정한 자들이야 원래부터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세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머리를 땅에 숙일 수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니까. 근데 어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만큼 베드로는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양심적이고 마음에 숨김이 없는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 역시도 너무나 감정에 솔직한 반응인 거예요. 유대인이 온대? 오 마이 갓, 한 소리 듣겠는데?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티내면서 떠났어요. 몰래 조용히 나갔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거기에 같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왜 갔는지를.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왜 도망갔는지를 다 알았어요. 유대인이 와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티를 내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숨긴 거예요. 그 정도로 착해요 우리 베드로 아저씨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솔직함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 사역할 때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항상 앞장섰고 말도 항상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헤맬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도 시킨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해보라고 권유한 것도 아닌데 먼저 또 나서가지고 예수님, 저보고 한번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바다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또 있었어요. 처음엔 걸어요. 그래도 또 옆에 파도를 보자 또 이 솔직한 마음이 올라와서 이제 놀라는 바람에 다시 또 바다에 가라앉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냐고 묻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희대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아주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칭찬이 좋아서 금방 또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내가 예수님 죽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오바를 하다가 너 사탄 들렸어? 라고 예수님에게 하면 또 혼이 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한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옳아.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맞아. 이런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재미로 한번 찾아보니 베드로의 MBTI가 ESTP로 나오더라고요. 즉흥적 행동 중심, 충동적이지만 충성스러운. 그래서 대표 구절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ESTP여서. 혹시 이 중에 ESTP 있나요? 없군요. 네. 그리고 뭐 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INFJ예요. 내면적인 성찰이 깊은 사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의 가슴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INFJ 있나요? 명제예요? 자, 마지막 야고보 ESTJ. 실용적인 지도자. 실용성이 있어야 돼요. 대표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지. 우리 중에 ESTJ 있죠, 한 명. 네. 자, 다시 베드로로 돌아옵시다. 베드로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려도 자신은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옥에도 같이 갈 거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까지도 같이 가서 죽겠다고 말했던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군인들 앞에서도 혼자서 칼을 빼들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뒤따라갔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옥에 갇힐 때 그때 결정하려고, 나도 혹시 옥에 같이 갇힐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같이 옥에 갇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한 그 마음만큼은 정말 이 베드로 아저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진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진심의 출처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진심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서 나온 진심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진실한 믿음의 확신과 자기의 확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닌 주님이 강조되면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반면에 자기의 확신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냐?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확신의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렇게 확률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들 이런 것들에 학습이 잘 되어 있어서 다들 말은 믿음의 확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나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자기 확신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무너질 때 드러납니다. 올바른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주님 하고 금방 일어납니다. 어차피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소망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의지할 건 주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니까,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니까 그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확신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상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심하게 자책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피해 숨어버리고 싶어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실망감이 들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누가 흉보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실망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도움이 아닌 자신의 가능성, 자신이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위에서 행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일은 웬만하면 잘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도록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이 일은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 연약한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그 고백이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 죽고자 했고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거예요.
왜냐? 그 진심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삶을요, 우리 마음과 같이 못 살아요. 마음을 앞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항상 마음이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처럼 살아갈. 마음 같아서 다 용서하고 싶죠. 다 이해하고 싶고, 다 잘 넘어가고 싶고, 다 알아요. 마음이 그런 거. 근데 뭐 그게 되나요? 우리가 육이. 그게 안 되죠.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잃은 상실보다 자기 실망과 자괴감에 더 크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보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잃은 상실감은 굉장히 아파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매우 확신했던 일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못 믿어주는 것 같을 때, 아니라고 주님, 왜 주님 저를 못 믿으시냐고,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과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볼까요? 마가 누가복음을 다 종합해서 베드로의 부인 현장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잡힌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라면 막 나서서 자기도 데려가라라고 할 판인데, 막상 예수님이 잡힌 걸 보니 이 몸부터 반응을 한 거예요.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잡아가 이러고 싶은데 몸이 굳어져 버려서 예수님은 그냥 잡혀가게 되고 그냥 그 뒤를 졸졸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답답했겠죠. 성격 같아서는 나서고 싶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싶은데 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벼락과 같이 물어봅니다. 너 저 예수와 한패지? 너 그의 제자지? 순간적으로 놀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합니다. 아마 첫 번째 부인을 하고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너 저 예수 한패지?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자신을 저주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 한패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부인한 거예요. 또 실망했겠죠. 자기 자신에게 놀랐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너 저 예수 한패지? 내가 확실해, 봤어,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자 또 한 번 부인하게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닭이 옵니다.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닭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닭 소리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도 눈을 떠서 놀라고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바라보십니다. 눈이 마주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는 눈이 마주친 걸로 다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주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아예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 눈물은 분명 예수님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게, 3번 부인한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평안을 주셨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성격으로 그 자리에서 원래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주님, 이제 다시 시작입니까? 저희 지금까지 잘 쉬고 있었습니다. 전우들이여 갑시다. 따르라. 이러면서 나서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베드로의 원래 성격 같았으면 주님 좋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앞부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무엇을 염두하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예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건 사랑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앞으로는 나 안 떠날 거지? 너 지금도 다른 제자들을 다 떠나도 너는 안 떠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상황상 문맥상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의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만큼은 사랑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연약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실망하여 낙심해 있지 말라고,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지 말라고, 내가 다 안다고,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 나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진심 내가 다 안다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세 번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그치? 너 나 사랑하지? 두 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인간은 원래 연약해서 그래.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진심인 거 내가 다 알아.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괴로워하지 마, 고통스러워하지 마. 그리고 나를 향한 네 마음도 의심하지 마.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따르고 싶은 마음도 진심인데 나는 왜 자꾸 이러지? 왜 맨날 이렇게 넘어지지?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살지?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안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가? 내 믿음은 거짓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난 정말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떠올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던 게 아닌가? 하면서 자책하고 스스로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 혼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의심의 마음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져가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대답,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압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네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두 번째, 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은 제가 비록 부인했지만, 그래서 잠깐 의심했지만, 아닙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여기서 근심했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Peter was hu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슬펐다는 거예요. 왜 슬펐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진심인데 3번 부인한 그날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때부터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무리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컴백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 너희도 죄 짓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순종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말한 걸 다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안 되니, 너의 힘으로는, 너의 의지로는,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거 해 주시려고 부활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을 채워라, 너희들의 신앙을 보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매일 현실 속에서, 힘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매일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근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1차적인 의미고, 진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진심인 거는 내가 알아. 그런데 너를 살게 하는 것이, 너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걸 내가 한 번 더 믿어줄게. 그러니 함께 가보자가 아니라,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여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갈 수 있어. 그러니 함께 가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맺히는 은혜의 열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나오기 전에 뒤에서 찬양을 할 때 이 설교 마무리를 제가 못 썼거든요.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무리를 못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조차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 삶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걸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깨달아지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자꾸 마음 한켠에 걸리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 말을 했다가 또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랬다가 또 그렇게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 또 바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걸 왜 걱정해? 설사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해도, 아니, 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안 돼. 나의 사랑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삶에서 방황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도와 예배를 내려놓지 않을 거야. 왜냐?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들을 붙잡을 것이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 이 목회자야, 너의 교만이야. 그거 진짜 너의 교만이야. 저들은 내 자녀고 내 손에 있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거야. 내가 우리 명재를 위해서, 우리 효정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이 위해서, 우리 진이 위해서, 우리 주희 위해서, 우리 지연이, 가은이, 은빈이, 언아, 가온이, 은미, 성수, 영은이, 지상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고, 내가 이들을 반드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